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저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저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예만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두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예만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예만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예만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의 기도에 저는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고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시사 주님 앞에 귀한 저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병자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너희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사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이제 국내적으로 산적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귀한 지혜로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사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전개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저들이 주님을 알고 이제 깨닫고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또한 역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보경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용래 원사님, 백정강 집사님, 강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한량 너리와 사랑으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크시는 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연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도 또한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예루살렘의 지금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대단히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정은 바로 그들이 대단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는 곳의 문들을 굳게 닫고 지금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들이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마음은 그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불안에 떠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야말로 좌불안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차분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주님이 지금 살아나셨다. 아니, 그보다도 이분이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이미 여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확신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문구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확실하게 부활했으니 그 사실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보고 또 믿지 못하면 진짜로 그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덧붙여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덧붙이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의미의 그 근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한 번도 역사상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와 같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믿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삶에서 체험한, 경험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지식도, 어떤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일절 경험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같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도 그야말로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그건 헛것을 보았겠지, 환상을 보았겠지, 그냥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그래서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 그 구멍 뚫린 그것을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말을 못 믿겠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를 가리켜서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마처럼 그 가운데 빠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마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도마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의심을 품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도마도 마침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도마를 지금 가리켜서 지목하시는 말씀은, 도마가 이미 제자들에게 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대로 도마가 거기서 의심을 품었던 이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도마는 거기서 쉽게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성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접 체험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손가락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즉시 믿는 자가 되었다. 즉시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하고, 성경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무슨 어떤 큰 표적을 통해서 보여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미리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실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40일 동안이나, 이 성경에 40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하로 보이시고 하는 이 40일이 등장하는데, 이 40일은 최고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득 찬 그런 기간, 그러니까 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믿게 됐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믿게 됐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소문이 40일간을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그냥 넘쳐나는 소문, 퍼질 대로 퍼진 이런 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표적만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으로서 1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생명을 나의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생명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복음서, 아니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마의 경우도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도마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못 믿는 자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평범한 우리의 모습인데, 요한이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번거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마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 이후에도 이제 21장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또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21장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와 같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그야말로 이제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실로 계속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큰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큰 사건인가. 사실은 얼마나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으면 어떤 결과를 맛보는가? 영생을 얻는 결과를 맛본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장장 긴 글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복된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참으로 부활의 동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귀한 증인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어려운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